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인생의 원리가 세 가지 있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그런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삶을 살아갈 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인생의 원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가 이 인생의 원리 세 가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서 인생의 원리를 깨달은 세 가지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지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 빨리 도착한다. 용맹한 사람,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음식물을 얻는다. 명철한 사람이 재물을 얻는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은총을 얻는다. 이 모습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결론을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주를 잘하는 사람, 잘 달리는 사람이 1등을 하고 또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혜로운 사람이 음식물을 먹기도 하고 명철한 사람이 재물을 얻기도 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은총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전도자가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항상 그렇게 돼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그냥 항상 주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이 5가지의 모습은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지만 그 결론이 항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결론이 맺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때가 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무조건 1등하는 게 아니라 느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용사가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루 강아지가 범을 이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너가 나를 개 취급한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막 저주했던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 항상 음식물을 얻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명철을 얻은 사람이 재물을 얻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은총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당연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달리는 사람이는, 항상 내가 잘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를 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용기 있는 용사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승리할 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혜가 있다, 명철이 있다, 지식이 풍부하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음식을 얻을 수 있고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음식을 얻는 거, 재물을 얻는 거, 은총을 얻는 거 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얻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길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얻게 하시고 빨리 달린다고 해서 승리케 하시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기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수다, 내가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내가 용사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내가 명철한 사람이다, 내가 지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승리한다? 아니라는 거죠.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음식을 얻었다, 재물을 얻었다, 그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걸 얻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용사라도 승리했을 때 그 승리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질 수도 있고 은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걸 생각하면 항상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내게 주어졌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렇게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 제한된 인생,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모든 게 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또 다 내가 이루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은혜들, 그것들이 은혜로 여겨질 때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삶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전도자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재앙이 찾아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이 11절에서도 지금 전도자는 사람이 시기도 알지 못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인생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전도자가 말씀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도자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떤 갑작스러운 재앙,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나 올무에 걸린 새처럼 그렇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내가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임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어떤 모습,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갑자기 내게 오는 재앙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재앙이 오더라도, 갑자기 오더라도 내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을 때, 그래서 재앙을 이기고 막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이 상황은 재앙이 오는 순간 그냥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올무에 걸려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진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재앙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도,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해도, 사실 우리 모습은 그냥 갑자기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재앙 앞에서 그냥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그 하동에서 났던 산불을 생각해 보세요. 소방관들이 이게 불길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재앙, 우리 앞에 찾아온 재앙이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앙 수준이 아닌, 정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재앙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재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건 내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런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재앙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 삶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지키고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는가? 전도자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뭐 미리 대비해서 준비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재앙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재앙도 있거든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막 대홍수 막 났을 때 어느 집만 그 홍수 피해를 전혀 입지 못하고 아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어떻게 해서 홍수를 막았냐면 물벽을 세운 거예요. 집을 둘러싸서 물벽을 딱 채워놓으니까 홍수가 그 집만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리 대비하는 그 물벽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 진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재앙을 막아내고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지키고 또 우리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려면 결국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재앙에서 완전히 없어져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다시 싹을 틔울 수도 있고 다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앙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재앙을 막아내실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재앙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원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힘 있다고 해서 내가 당연히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나는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결국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또 안전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 늘 감사하게 여기고 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